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니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가 누를 끼칠까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하는 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죄의 속성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린다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은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암논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가 다윗의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암논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다윗으로부터 이 죄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암논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죠. 억지로 다말과 동침을 한 겁니다.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러한 자신의 욕망, 정욕을 누르지 못하고 옆에서 조언하는 그 정욕을, 욕망을 채우라는 그 수단을 가르쳐준 간교한 자의
조언을 듣고 그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 일에 그 강교한 계획에 다윗도 일조를 하게 되어졌고, 오늘 그 일이 끝난 후에, 그 일이 다 지난 후에 암논의 모습을 1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뭐한지라 더한지라.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 불타 행했던 그 행위의 결과는 15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비록 금지된 짝사랑이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울화가 생겨서 그것이 병이 되어질 정도로 이 암논은 다말을 그렇게 사랑했죠. 근데 순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내가 정말 그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정을 채우려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 하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어둠의 세력은 그 간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답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을 조언하게 함으로 덜컥 그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취하고 난 후에 다말과의 그 일 후에 어떻게 되어졌다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오늘 미워하는 그 미움이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 암논은 다말을 뭐합니까? 내어 쫓아버리게 되어지죠. 가장 수치스러운 짓을 이 다말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여인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도 암논에게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이러지 말라고. 하지만 암논은 매몰차게 다말의 그 요청을 거부하고 종들을 시켜서 이 다말을 내어 쫓고 문빗장까지 걸어 잠그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라. 아예 문빗장을 걸어 잠고 버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그 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병까지 나며 다말을 사랑했던 이 마음이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 욕정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심한 미움으로 바꿔버렸던,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 믿을 것이 된다 못된다,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순간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저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 욕정만 채우려고, 내 감정만 그 충실하려고, 그 순간의 그 기쁨과 쾌락만 채우려고 하며 내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려 순간의 내 욕심, 순간적 욕정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게 아니라,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나의 그 틈이 난 그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틈을 더 벌려버려 죄의 깊은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어 가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그 틈을 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운 암논은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빗장까지 다 걸어 채우고 말죠. 다말은 이 암논에게서 받은 그 상처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암논이 문빗장을 걸어놓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빗장이 말하는 게 뭘까요? 암논이 지금 걸어 잠궈 놓은 이 문빗장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죄는 사람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주고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흔적을 감추는, 다시 말하면 이 문빗장을 걸어 잠근 이 행위는 나를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나 스스로의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만 겁니다. 문빗장을 걸어 잠그니까 내가 나가지도, 그리고 다른 이도 들어올 수도 없는, 이 암논이 다말을 내어 쫓고 문빗장을 걸어 놓은 이유, 걸어 놓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암논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한 그 기회마저 내가 이 문빗장을 걸어 잠금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내버린 겁니다. 문빗장을 걸어서 이 다말이 암논에게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만든 그 겉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암논의 마음이 이 문빗장을 걸어 잠근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빗장을 철저하게 걸어버린 겁니다.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나 스스로가 그 기회마저 거부해버리고 만 거죠.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죄를 지은 자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자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 그 모든 것들을 이 문빗장을 걸어 잠근 이 행위로 말미암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은 건 암논입니다. 근데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 건 다말이죠. 근데 이 피해를 당한 다말에게 암논은 그 어떠한 도움도 선한 행위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문빗장을 걸어버렸으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 문빗장을 걸어둠으로 내가 그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감추려고 하는. 우리가 다윗의 죄 지을 때 그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를 자꾸만 감추려고 덮어버리고 또 감추려고 하면 그 죄는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암논도 똑같은, 내가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문빗장을 걸어버리고 감추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근데 그게 숨길 수 있는, 숨길 수가 없죠. 온갖 상처를 다 입은 이 다말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집어 자기의 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가. 울고 있는 다말에게 이 오빠 압살롬이,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암논이 네 오라버니니까. 왕의 이제 왕이 되어질 서열 첫 번째가 바로 그 암논이니까 이제 그 누구도 그 암논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고 다윗도 그저 분노하는 것으로 끝낼 뿐이었죠.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 그 암논이 이제 왕위를 계승받게 되어진 첫 번째 서열을 가진 그 사람이니까, 그 왕자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오라버니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죠. 그리고 이 압살롬도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바로 그 상황. 네,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압살롬이 암논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미워하고 있었죠. 자, 우리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여. 미워하고 있었지만, 심히 묘함이 너무나도 컸지만 압살롬이 암논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서열, 왕위를 계승 맡게 되어질 서열 1인자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압살롬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 어떤 때? 복수의 때를 말입니다.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쯤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사건이 점점 잊혀질 때가 되어진 거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어져서 말씀드렸듯 유대인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날, 그 감사의 날, 이 압살롬은 왕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하죠. 근데 왕이 그 자리를 가기를 거부합니다. 껄끄러웠겠죠.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압살롬이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서열 첫 번째인 암논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왕이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왕의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서열 1인자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암논을 그곳으로 보내달라는 이 압살롬의 생각을 다윗이 전혀 모른 것은 아니었지만,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암논이 거기를 가야 되냐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알았지만 다윗은 암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어졌죠. 복수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내가 지시할 그때를 기다려서 이 암논이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즐기고 있을 텐데 암논을 치라 말하면 암논을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내가 명령한 것에 너희는 따랐을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암논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은 죄를 배양하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죄가 자라나기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배양소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던 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도록 하자.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되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지 말고 내 정욕, 내 욕정, 내 욕심, 내 욕망 채우려고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져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때려서 나를 부숴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찔림을 당해서 아프고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사랑하셔서 진심 어린 그 애정의 표현으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임을 내가 먼저 기억.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죄의 흔적들은 그 죄의 그 말씀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그 근원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죠. 당장의 어떤 일 때문에 모든 다른 일을 다 일단 스톱시킵니다. 그거 하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스톱,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네 마음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할렐루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경, 여건, 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이 내게, 그리고 이 상황이 내게 왜 다가오고 왜 닥치게 되어졌을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기 때문이 아니야. 다윗이 죄를 짓고 암논이 죄를 짓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그 양심의 경고등은 반짝반짝입니다. 그리고 사이렌을 올립니다. 그걸 무시하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남아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더 커지고 극심해지는 죄의 배양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빗장을 다시 걷어치우고 그 죄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해서 그 죄의 그 흔적 하나하나까지 다 깨끗이 도말되어지는 그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도 감추려고 했고 암논도 감추려고 했고. 여러분,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품으면 그 불만 가만히 고스란히 품고 있는 내 품에 가만히 있던가요? 불을 품으면 옷도 타고 살도 됩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는 내 옷을 태우고 내 살을 다 태워버려요. 마음을 미움을 품으면, 죄를 품으면 사망을 낳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의 본질적 속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할렐루야, 깨어 있어서 죄에 대한 내 욕심과 정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야 하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모든 시험마다 무엇으로 이기셨던가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빗장 걸어놓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감추고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이 행위가 그저 내 여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품었던 이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찬탈하는 그 반역 반란의 자리까지 나아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을 수밖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말씀으로 지켜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만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가득 맺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